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오늘은요 구운 계란을 드릴 겁니다. 하나 드리면 싸우실 것 같아가지고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본교회의 모든 재직분들은 꼭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고라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 고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모세와 지도자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요 성전의 일을 전적으로 맡았던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라가 이 성전 봉사의 일을 하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전의 모퉁이는 내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러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고라는 자신과 같은 불만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도 지도자 모세와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요 무려 250명이나 모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처럼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국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땅을 가르셔서 불을 내시고 이 고라와 250명을 전부 다 삼키고 불태워버리는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훗날 이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오늘의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시편 84편을 읽어 내려간다면 오늘 본문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쉬움이 보이고요, 후회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자,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늘상 그 집에 있었는데 성전의 문지기로서 성전을 언제나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에 그 집에 거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정말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는 후회가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 집, 이 주의 집은 예배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주의 집이었죠.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고라 자손은 고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행복하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는 제가 넣은 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올해로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60에서 75세가 가장 행복하다. 60살에서 75살이 가장 행복한 시기다. 이분이 104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시다 보니까 이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신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100%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김영석 교수님이요, 60살부터 75살까지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60살 이하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곧 나에게 행복이 온다. 아,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행복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의 주장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76세 이상이신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셔요. 76세 이상이신 분들은요, 60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뭐야, 나 78인데, 나 80인데, 뭐야, 그럼 난 이제 행복 끝, 불행이 시작이야? 나 죽으라는 거야? 이게 동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시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이 행복을 누리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정말 구구절절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행복한 자가 누구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요, 형용사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형용사가 바뀌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ow lovely. 영어 성경 보니까 How lovely. 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쇠약하다라는 것을 fai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aint라는 말이요, 이렇게 칠하는 페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절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느냐,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고백이 되느냐? 기절할 정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아,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잘 꾸며놨네요. 교회 깨끗하네요. 임시 예배 쳐서 조금 좁지만 그래도 뭐 괜찮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How lovely.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이 궁정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기절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형용사가 고백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 아닌 척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다 시인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를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지 간에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누구나 사람은요, 한 번은 시인이 된다고 그래요. 언제 시인이 되느냐?
연애할 때. 저만 그랬나요? 평소에는요 별로 시집 좋아하지 않지만 연애하잖아요. 그러면 시집을 읽게 돼요. 연애하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좋은 글귀를 보잖아요. 그거 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그 글귀를 인용해서 사랑을 고백하죠. 네, 이게 사랑이에요. 평소에는요 별로 유행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연애하잖아요. 유행 가사가 내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 노래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난 행복합니다. 제가 떨리죠? 내 소중한 사람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재훈 씨가 부른 쿨이라는 그룹에서 부른 난 행복합니다라는 가사인데요. 이 노래 예전에 하는데요.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이 가사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진짜 그땐 그랬어요. 지금 그냥 그런데요.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거죠, 연애.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대사가 너무 감동이 돼서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마라톤을 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인을 좋아하는 남자가 와서 그 여인의 이제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애와 마라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드라마 안 보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시면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네. 연애와 마라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별로 대수롭지 않은 눈빛으로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쳐다보면서 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백을 듣는데 제가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연애와 마라톤의 공통점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네. 이 메마른 분들에게 제가 이런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 많이 읽으시고 타락한 목회자는 드라마를 보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안 보시면 드라마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었던 고라자손이요. 그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페인트. 하나님 저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왕, my king, 나의 하나님, my God.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에 겨워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굉장히 친밀한 고백을 고라자손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애하잖아요.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좋아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부르게 돼요. 근데 연애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호칭이 바뀌어요. 자기야, 꽁꽁아, 이렇게 무슨 어떤 호칭을 부르게 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 상대방과의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라자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절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 근거가 3절에 힌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제단에서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얻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제단은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악함이 깨끗하게 사해지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과 동의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친밀함의 은혜를 주의 제단 십자가에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의 표현, 형용사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절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행복한 자는요,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평상시에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쳐다보지 않았던 그 작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바로 작은 새가 자신의 눈에 들어왔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참새와 제비가 오늘 시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참새와 제비는요,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워이 절로 가, 에이 절로 가라 하면서 쫓아내는 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고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요, 그 주의 집 담장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주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작은 새들이 고라 자손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새들이 부러웠어요. 그 새들이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 새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새에 시인의 모든 마음과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저 작은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 텐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요, 현장 예배를 나올 때는 몰랐는데 막상 현장 예배를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강단의 자리가 너무나 그리웠다라는 사실이죠. 현장 예배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으니 그 자리가 소중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강물같이 흘렀던 이 강단,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울며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울며 기도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그리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아,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의 그 모습은 마치 참새와 같았구나. 마치 제비와 같았구나. 그 이름도조차 없는 작은 새들이 마음대로 이 자리에 와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과 동시에 그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서 점점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길 나는 이제 독수리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작은 새가 아니야. 난 독수리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 이 정도 헌신하고 있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더 이상 은혜는 사모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은혜를 바라보지 않아요. 되레 도대체 예배가 왜 이래? 아니 왜 저런 거야? 하며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다시금 우리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나는 참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제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이처럼 작은 은혜, 작은 새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에게 작지만 큰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행복한 자는 예배의 집을 사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자는 예배의 집을 사모하는 자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발견하셨나요? 자, 시인의 이 마음을 묵상할 때 바뀌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막. 근데 2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절로 내려가 보면 읽진 않았지만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궁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궁정에서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장막은 dwelling place라는 말입니다. dwelling place. 이 dwelling place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만나는 곳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곳, 누군가를 만나서 골프 치는 곳,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dwelling place입니다. 근데 이 dwelling place, 장막이요, 궁정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궁정은 영어 성경에 코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트. 이 코트라는 말은요, 잘 차려입고 가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를 갖추는 곳을 의미합니다. 잘 준비된 곳. 그래서 그곳에 가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곳이에요. 서로에게 박수 쳐주는 곳이에요. 서로를 인정해주는 곳이에요.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코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코트가요,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영어 성경에는 home, 집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단순히 처음에는요, dwelling place, 사람 만나는 곳, 사람과 교제하는 곳, 함께하는 거주하는 곳, 그런 곳이었다가 이제는 뭔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갖춰야 하는 코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국 홈,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홈, 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곳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장막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미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군가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은요, 이 교회는요, 궁정이 아닙니다. 잘 차려입고 누군가에게 박수 쳐주고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 교회,
하나님의 처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This is my home. 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누군가를 미링하는 곳입니까? 누군가 만나서 차 한잔 하시는 곳이세요? 아니면 잘 차려입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식을 갖추면서 인사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라고요? 홈, 집인 줄로 믿습니다.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집을 나가셔서 도대체 어디에서 방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기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호화찬란하고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봐도 별 5개, 6개 호텔을 간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넓은 곳에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집이 최고야. 저만 하는 거 아니네요. 집이 최고야. 집보다 좋은 데가 없어. 맞아요. 여러분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어디를 다니고 계십니까? This is your home.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누군가 미링하는 곳으로, 누군가 차 마시는 곳으로 교회를 오시면 안 돼요. 누군가 격식을 갖춰서 교제하는 곳으로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좀 인사도 하고 와야겠다. 그럼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어떻게 이런 어떤 격식을 갖추는 곳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오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This is your home.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집에 가야지. 힘들어. 너무 지쳤어. 집에 가야겠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아멘 하실 때까지 할게요. 하여간 여기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했어요. 여기가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았대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누가 있었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성전 문지기로 있었는데 도대체 왜 나는 성전 문지기만 해야 되냐고. 왜 나는 허드렛 일만 해야 되냐고. 나도 좀 저렇게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곳에서 저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나도 누군가를 좀 가르쳐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싶다 하면서 결국 쫓겨나게 된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내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내가 청소하는 거죠. 내 집을 내가 가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집에 있을 때 진정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집에 가야 우리는 충전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전할 수 있잖아요. 집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집에 가야 피로가 풀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도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회복시켜주는 곳. 여러분 이 집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매일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내 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집에서 새 힘을 얻어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는 집에 와서 닦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가 우리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집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신 분들도 아파서 혹은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으셔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This is your home.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제가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작은 새와 같은 내가 이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힘입어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요, 제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해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집에 오셔야죠. 집에 오셔야 다시 회복하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오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예배가 많은 교회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 집에 오시라고. 이 집에 나오시라고. 여기에서 회복하시라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곳을 가서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다 풀어서 누군가에게 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풀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상한 마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많이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장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최고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와 진정한 행복을 누려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새로운 형용사로 하나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저 기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고라자손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금천중앙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